욥기 35장 1절부터 16절 말씀.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이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을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엘리후가 표현하는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는 먼저 늘 그랬던 것처럼 욥에 대해서 일단 판단을 한번 해놓고 비난을 한번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이야기를 들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묘사는 5절부터 7절에까지의 말씀, 조금 더 넓게 보면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나요? 욥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그리고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경험들이 욥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욥이 행했던 범죄함들 그리고 욥이 지금 자기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의로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비하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정말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들의 삶에 내가 행했던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 일들에 대한 어떤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데 힘들어하는 것 이런 거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무엇도 원하시지 않나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이제 엘리후 같은 사람은 종교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나 하면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소명을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일이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것보다 더 특별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에서는 좀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올바른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커 보이는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분 앞에 과연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린다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희생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천지에 그리고 이 모든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크기가 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하면 너는 나의 마스터피스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이런 것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이미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한 의로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작품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작품이 되었으면서도 다른 누군가와는 바꿀 수 없는 마스터피스가 되었음에도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고 또는 내가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러한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지치고 힘들 때가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내가 주님을 믿게 된 바로 그날부터 이미 의인으로 바라보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미 나의 작품이라고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내 일을 더해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익이 되기 위한, 하나님께 이익이 되기 위한 우리가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길을 just stop 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의 의로움이 가득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받으실 수 있단 말이냐.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은 내가 뭔가 열심히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롭게 해드릴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좀 경험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다, 여러분.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이,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께 더 해드리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은 딱 한 가지, 우리 주님의 소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거 해드리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소원이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그분의 유언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작품으로 부르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원을 좇아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씩을 디뎌 나가면 되는 겁니다. 뭔가 특별히 큰 일, 뭔가 특별히 많은 일, 뭔가 특별히 위대한 일. 우리한테 위대하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위대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좀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일, 누구보다 나은 일,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에 내가 하루하루 순종해보며 순간순간 순종해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머리이신 주님께서 몸인 교회에 이야기하는 그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하라는 그 소원에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디뎌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면 충분하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주님을 위한 위대한 일, 여러분, 주님을 위한 위대한 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위대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원에 순종해보는 삶. 우리가 이것을 한번 걸어가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비교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누구보다 나은 것. 우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말씀하시는 만큼 내가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디디며 어디를 향해서요? 주님의 소원을 향해서요. 주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바로 그 주님의 소원을 향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한 걸음씩을 좀 디뎌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 여러분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소원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이것을 조차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엘리후는 이제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욥이 너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니까 높으신 분이시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자꾸 높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욥에 대한 교훈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높으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오늘의 말씀에서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엘리후의 남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꽉꽉 채워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다. 이것들이 바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말과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엘리후를 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조차도 존재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엘리후의 이야기가 한 2장 정도 더 남았어요. 그렇죠? 이 과정 속에서 엘리후가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엘리후는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이것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사실, 사본 명약 죄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실이요? 주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위대한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소원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가 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커서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해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소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삶을 좀 살아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디뎌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 주님께서는 이미 나를 주님의 작품으로 보시고 나를 이미 의롭다고 보시니까 더 이상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